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21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니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게 국방력이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두 번이나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아람의 공격을 두 번이나 이렇게 물리치게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누가 나에게 밥도 사주고 봉투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밥도 먹고 돈도 생겼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죠? 누구라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간신히 이긴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아합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만족감이 생겨야 되죠. 2번이나 이겼으니까, 그리고 전리품도 빼앗고 막 그랬으니까 만족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악인은요, 하나님 아니고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악인은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막 이게 중의적인 의미인데, 만족감이 없다는 게, 왜 우리 옛날에 찬양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이 생겨도 만족감이 없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소망과 미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도 뭐해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참 안타깝죠. 분명히 이겼어요. 분명히 성공했어요. 그러면 만족감이 들어야 되는데, 아합은 어떠냐면 속이 허해요. 속이 허해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둘벙거리면서 또 뭔가 만족시킬 것이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필요해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고 허한 마음을 채워주려고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쇼핑해서 택배로 딱 물건을 받는 이 기쁨 있잖아요. 요거 누리려고 쇼핑을 한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뭐 그 중에 어떤 것은 받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때로는 반품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것은요, 택배 상자 뜯지도 않고 그 제품 상자를 뜯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그 재미로 사는 거죠. 참 불쌍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웅덩이는,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만족을 말하거든요. 만족인데 사람이 판 웅덩이에 맹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 웅덩이는 뭐 한다는 거예요?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밑둥이 터져 있어 가지고 아무리 가져다 부어도 차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판 웅덩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메워야 돼요. 그래야 차올라요.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21장 13절부터 읽었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거기서 뭔가 반전이 나와야만 돼요. 반드시 반전이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뭔가 노선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반드시 21장에 와서는. 그래서 21장이 사실 아합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왜요? 그 전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다 없애주고 아람과의 전쟁도 막아줬어요. 뭐가 이쁘다고, 그렇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막아줘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평소에도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요. 잡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게 뭐예요? 온 국토에다가 이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갖가지 다 우상들을 갖다 놓고 백성들이 거기 절하고 빌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아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막아주시겠어요? 아니면 너 좀 쌤통이다, 잘 걸렸다, 너 고생 좀 한번 해봐,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도와준다, 막아준다 1번, 안 막아준다 2번. 하나 둘 셋.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고생 좀 해봐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지게 하고 두 번의 전쟁에서도 거의 다 질 무렵에 조금 도와준다. 근데 하나님은 아합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악하기로 따지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 뭐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 악한 사람이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이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아합 이야기를 오래 많이 기록해 놨어요? 돌아오라고. 딱 그거 하나예요. 아합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없앤 것도, 3년 반의 기근이 든 것도, 바알과 아세라 갈멜산의 전투도, 그리고 아람과의 2번의 전쟁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다면 21장에 와서는 반드시 뭔가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1장에서 그 시작을 뭘로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 포도원 나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봇은 사실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수용해, 왕이 내 포도원을 산다 그러면 옆집 순이 엄마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를 많이 쳐주지 않겠습니까? 왕이 산다는데. 근데 안 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21장에 와서 그 포도원 하나의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밥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되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21장에 와서는 뭔가 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합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노는 그저 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욕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정욕이거든요. 사실은 더 이상의 생각을 재고하고 고려하고 방향을 바꿀 만한 또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고, 그죠? 놀고 싶으면 심심하면 놀고, 그죠?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악명 높은 여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선지자도 잡아 죽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포도원도
빼앗고 주인도 죽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뭐든지 내 뜻대로 관철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자, 내가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세벨인데요. 사실 우리 피조물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피조물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20절에 봐보세요. 20절에 참 무서운 말씀이, 이세벨이니까 무서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20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네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 뭐 그런 말을, 상투적인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영혼을 팔았어요.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면, 그래서 완전히 악한 자의 종이 돼버리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이것도 참 중의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다라는 의미로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사명이에요. 근데 정욕과 욕심으로 나갈 때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추동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썩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옛날에 집에 2대, 3대, 지금은 2대가 살잖아요, 부모와 가족이. 근데 옛날에는 3대, 4대가 살 때 집에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어떠냐면, 그 어른 무서워서 이렇게 부부싸움도 제대로 잘 못하셨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저는 이제 저는 3대가 살아본 경험은 없어요. 저는 이제 본가가 그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완도셨는데 광주로 이렇게 상경하셔서 거기서 기틀을 잡으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완도 본가에 계셔가지고 3대가 같이 살아본 그런 기억은 저는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옛날 TV,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이니까 그거 좀, 옛날에는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아이 조용히 해, 엄마 어째 어머니 들으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른 무서워서 이렇게 막 부부싸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운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지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이에요, 종. 좀 이렇게 고상한 말로 하면 청지기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종이에요. 근데 종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종은 못할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딱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뭐예요? 종의 운신의 폭이에요. 종은 두려운 게 있는 사람이고 종은 뭐예요? 못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허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믿고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주시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동문교회 오기 전까지는 부교역자였잖아요. 근데 부교역자였을 때하고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4년을 지내보니까 이 두 개의 생활을 놓고 비교해 보면요, 부교역자가 편한 것 같아요. 부교역자는 딱 시킨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불이 하나 켜져 있으면요, 집에 올라가서도 못 자요. 다시 내려와서 교회 불 꺼야 되고, 또 오후에는 교회 어디 전기 켜진 것 없나 순찰도 한번 돌아야 되고, 집수정 잘 돌아가는가 또 한번 봐야 되고, 엊그저께처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봐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근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딱 시키고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 무언가를, 시간을 주셨다, 돈을 주셨다, 또 물질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데 그걸 쓰면 돼요. 반대로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종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피곤해져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여간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청지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령의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풀이를 합니다. 자, 물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물은 뭐예요? 물은 씻는 거죠. 물은 세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죄를 씻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할 때 머리 꼭대기에다가 이제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머리 꼭대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물을 묻혀서 손을 얹는 것은 머리 꼭대기까지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 자아, 정욕 다 같은 말이에요. 옛사람, 자아, 정욕. 정욕을 뭐예요? 몸을 기쁘게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는 거죠. 그 옛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성령은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떠냐면 세례를 받아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하니까. 근데 이제 침례교회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그 교회에 세례하는 세례 시간은 탕이 그 침례교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완전히 딱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예식 자체가 피부에 많이 와닿겠죠.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 죽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면 두려울 것이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두려울 것이 있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아요. 21절에 보세요. 21절이 지금 아합에 대한 저주이거든요. 아합에 대한 저주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합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합 가문이 다 죽어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합의 가문이 다 죽어요. 그래서 21절은 아합에 대한 저주이고요. 23절은 이세벨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죽어서 개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이세벨은 죄목이 뭐예요? 이세벨의 죄목. 이세벨이 직접 막 선지자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25절에 이세벨의 죄목이 나와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충동했다.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게 뭐예요? 이게 충동이에요. 시키는 거죠.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대들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추동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죄를 받아요. 원래 이 추동은 누가 하던 거예요?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옆에서 추동한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죄목이 뭐예요? 사탄은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사탄은요 사탄은 묶인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해코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욥기를 보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억지로 나에게 뭘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꿀밤 주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탄이 내 팔을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탁 꿀밤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직접 내 몸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저 사람 너 미워하고 있어. 저 눈빛을 봐. 저 사람 말투를 봐. 저 사람 주먹 쥔 거 봐. 곧 너 한번 칠걸? 이렇게 이간질하고 조장을 하는 거, 미움을 불어넣고 분노를 불어넣어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추동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떤 죄예요? 행한 죄예요. 죄를 우리가 행한 거니까 우리는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사탄은 어떤 벌을 받아요? 추동한 죄를 받는 거예요. 죄목이 추동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죄나 사탄의 죄나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추동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아시겠죠?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은요 마귀가 받는 형벌이에요. 마귀가 받는. 이세벨도 지금 충동한다 그러잖아요. 26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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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절에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사탄이 추동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고 나서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전래동화처럼 그렇게 끝이 나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사실은 끝이 좋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아차 싶어요.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나무 사이에 막 숨잖아요. 죄 지은 것을 스스로 아니까. 그죠? 아합도 이세벨도 결국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주신 것은 누리기도 하지만 순종하라고, 쓰라고,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시간도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뭐하라고? 사명을 이루라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안 주신 거는요, 믿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꼭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안 주신 것은 믿고 맡기라.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 마음이 편해요. 종으로 살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종의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 돼. 내가 마음먹은 것은 다 해야 돼.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떠냐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뭐예요?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그리고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이번 주 주일날 오후가 이제 온유 열매거든요. 온유와 절제는 굉장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온유와 절제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오후가 이제 온유거든요. 온유. 온유. 온유는 그냥 따뜻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곳에만 힘을 딱 쓸 곳에만 탁탁탁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욕구불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되면, 청지기가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청지기 자리로 내려가면 그러면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신 것은 뭘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주시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맡기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신 것은 감사로 순종하고, 안 주신 것은 믿고 맡기자. 공식이요, 공식. 공식.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 이거 편해요. 마지막 27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러죠. 이 아합이 유일합니다. 이 본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게 아합의 모든 기록의 역사 중에 딱 한 절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이걸 보면 더 명확해요. 아합은 어떠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성은 이시요, 이름이 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악한 여자가 자기 영혼을
악한 영에게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합 옆에 있으니까 그냥 아합은 영향을 받고 휘말려 가는 타입이에요. 아합은. 근데 지금 여기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17절에 보면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딱 옆에 가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도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합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합 이 사람은 도대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된 거지?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도 일어나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마차에 오르소서 황궁하소서. 그러니까 마차 타고 또 궁으로 돌아가요. 엘리야와 함께. 그러니까 아합 옆에 엘리야가 있을 때는 아합이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황궁하고 나서 이세벨이 옆에 있으니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합은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좋은 부인을 맞았더라면, 가까이에 믿음의 사람이 좀 포진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합의 인생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합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실 아합하고 성정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옛말에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런 고사성어가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옆에 사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셀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차관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이 결속이 훨씬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셀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악한 영에게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지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잘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교회를 세우는 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주심으로, 그래서 사실 아합을 보면요,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옆에서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영향을 주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